최후의 심판. 와, 단어만 들어도 좀 무겁고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거대한 개념을 아주 명확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단계들로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하니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법정에 오른다면 어떨까요? 사실 최후의 심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개인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아주 보편적인 그런 검토 과정인 거죠. 우주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인간의 운명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핵심을 보면요. 이제 그냥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 이런 판결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죠. 바로 죄라는 문제를 뿌리 뽑고 온 우주가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내놓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심판의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사탄의 오랜 고발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독재자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바로 그 고발에 대해서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아니다, 내가 얼마나 공정하고 사랑이 많은지 똑똑해 봐라 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주 투명하게 증명해 보이는 과정인 셈입니다. 자, 그럼 심판의 3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재림전 조사입니다.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1844년. 네, 아주 구체적인 연도가 나왔죠.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 성경 다니엘서의 예언을 쭉 따라가 보면 바로 2844년에 하늘 법정의 문이 열리고 이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거죠. 그럼 이 조사는 누구부터 시작될까요? 아무나 막 하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사상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의 기록부터 먼저 검토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 하늘 법정에는 주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마치 실제 재판처럼요. 먼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는 검사 역할, 바로 사판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자 동시에 재판장, 그리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와, 한 분이 이 모든 중요한 역할을 다 맡으신다니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자, 이 조사 과정이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4단계의 법적 절차를 거치죠. 첫째, 법정이 열리고요. 둘째, 우리의 모든 삶이 담긴 책들이 펼쳐집니다. 셋째, 그 기록들을 증거로 하나하나 검토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검토를 바탕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그럼 그 책들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마음속으로 했던 은밀한 생각들, 숨겨진 행동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렸던 간절한 기도, 눈물로 했던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기록까지도 모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모든 걸 다 보는 완벽하게 공정한 검토 과정인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죠.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미 다 아시잖아요. 누가 구원받을지 아닐지.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이 심판의 진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 심판은 우리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위한 겁니다.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죄 없는 다른 세계의 거주자들을 위한 거죠. 이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그들이 하느님의 결정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평하고 자비롭구나 하고 모두가 깨닫고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영원토록 우주에 다시는 죄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서게 되고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자, 1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심판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죠. 바로 천년기 검토입니다. 이 단계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하늘에서 천년 동안 진행되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그럼 이 천년기 검토에는 누가 참여하냐고요? 바로 역사상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즉 성도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록책들을 직접 펼쳐보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 사건들을 검토하고 하나님의 결정이 정말 옳았구나 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와, 우리가 세상을 심지어 타락한 천사까지 판단하게 된다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책임이자 특권인 거죠. 이 검토 과정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완전한 투명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질문이 뭘까요? 아마 왜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여기에 없죠? 같은 마음 아픈 질문일 겁니다. 이 천년기 검토는 바로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결정이 완벽하게 정의로웠고 동시에 최선을 다한 자비의 결과였음을 깨닫고 마음에 단 하나의 의심도 남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3단계입니다. 가장 극적인 결말이죠. 바로 집행심판입니다. 천년기가 끝나고 이 모든 사건의 무대는 다시 여기 지구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한번 보시죠. 먼저 천년기가 끝나면 역사상 모든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럼 사탄이 이들을 모아서 마지막 발악을 하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늘에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 앞에서 마지막으로 책들이 펼쳐지고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서 심판이 집행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오랜 고뇌가 끝나는 궁극적인 변호가 이뤄집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처럼 기쁘게든 억지로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입으로 직접 하나님의 심판은 옳았습니다. 당신은 공의롭습니다. 라고 자백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심판이 파괴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죄가 영원히 사라진 후에 하나님의 진짜 계획, 바로 궁극적인 회복이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와 죄의 결과물인 슬픔, 고통,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존재 자체에서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롭고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시죠. 의와 평화만이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 정말 완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더 이상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영원히 함께 사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 길고 긴 심판 과정의 최종 목적지인 겁니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연합이죠. 결국 이 거대하고 장엄한 우주적 심판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록에는 과연 무엇이 나타날까요?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심판이라는 건 그날 갑자기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 내렸던 선택들을 온 우주 앞에서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